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관심과 성령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일치한다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어떤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사역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관심과 자신의 관심이 일치해요. 사도 바울의 아픔이 누구의 아픔이에요? 성령님의 아픔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자, 2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가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바로 뭐였냐면 그의 형제들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내 형제와 고륙들이 이렇게 완악한 가운데 있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게 큰 근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심지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를 알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히브리서에는 이 구원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위험이 있냐면요, 이 구원이 아주 가장 큰 구원인데 이것을 등한시 여기고 다른 것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시브린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브린이 되지 못하면 되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휩쓸려 갈까 염려하노라.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사람. 성경의 첫 번째 시브린이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브리라는 말이 어디에서 하면 핫비루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핫비루가 말하면 강을 건넜다 그런 뜻입니다. 최초로 강을 건넌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음에, 아담이 강도 건넜을 거예요. 혹시 몰라. 근데 강 건넌 사람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강을 건넌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강을 건넌 사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강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살기가 좋죠. 땅이 비옥하잖아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농경지를 하게 될 때. 근데 문제는 말하면 그 땅이 무슨 땅이야? 우상의 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불러내셔야 된다니까. 이전에는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강을 건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초로 강을 건넌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시브리는 강을 건넌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강을 건넌 사람. 오늘도 우리가 뭐가 되냐면 히브리인이 돼야 되는 것이면 강을 건넌 사람.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일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강들을 건너야 된다는 거죠. 건너야 된다. 그는 심지어 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끊어질지라도 우리가 이제 내 형제들 고륙 친척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되지 않아요.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값이 없는 게 아니고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값이 없는 거죠. 이 세상의 것으로 구원받으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죽으셨다니까요.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셨죠. 가장 큰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의 형제, 고륙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고륙 친척이라는 것은 원문상으로는 뭐냐면 육체를 따라 누구라는 거예요? 친척들, 육신에 따라,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을 여기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저주를 받기까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기까지.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이와 같이 크고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알았어요.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친척들,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절은 그럼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그의 형제 고륙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한 이스라엘 사람,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양자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자와 관계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아들의 명분이에요. 아들의 명분에는 뭐가 주어져요? 기업이 주어지는 것이며 유산, 기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첫째. 둘째는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영광이 있어요. 영광은 뭐를 가리킬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첫째 나타나신 것이 광야 회막이 세워질 때입니다. 회막, 성막이 세워질 때. 출애굽기 40장 34절을 보게 되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회막이 성막이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모이기 때문에 회막이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막입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유일한 영광이 나타났어요. 성막을 완성할 때. 또 두 번째, 언제 나타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때. 역대하 5장 13절입니다.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도 이 땅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성막을 완성할 때, 성전을 완성할 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언약들이 있습니다. 언약. 그 언약은 첫째 누구와 나타났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에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에요. 예.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둘째가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큰 민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룬다는 거예요. 큰 민족이 없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에 있을 때 왕국이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죠? 언제 세워져요? 그 백성들이 창대하게 되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복입니다. 복이, 여기 복이라고 말했는데 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복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필요해야 필요치 않아요? 필요하죠.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유잖아요. 이 복의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이게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그냥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 구원받았는데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과 관계 있어요? 로마서 8장 성화. 예?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오늘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시내산에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되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새 언약의 피니라.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누구와?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압 평지에서 땅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이게 언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호렙이 어디예요? 시내산.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에서 언약을 맺으셨고 그 외에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위의 모든 말씀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다른 이방 민족과 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율법 신명기 4장 1절 49절까지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것을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율법이 주어져서 그들에게 율법이 뭐냐면 보화와 같다는 것을 여기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율법이 보화다, 축복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시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7편 19,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도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모든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 내 고륙 친척 이스라엘 족속이 왜 이렇게 구원받지 못합니까? 내가 끊어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 이스라엘 족속은 어떤 사람이냐면 양자됨이 있고 기업을 받을 권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기 언약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언급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언약을 주신 적도 없고 영광을 나타내신 적이 없는데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는 것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어떤 거예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런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또 뭐가 있었어요? 예배가 있어요. 예배.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가 있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 누구를 세우셨냐면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레위 족속이 있어요. 레위 지파. 예? 모든 지파들은 다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칼을 차고 우상 숭배하던 그들의 친척을 칼로 친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 족속이에요. 여러분 적을 칼로 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민족 분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형제를 쳐야 돼. 그게 헌신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헌신이 그것이라니까요. 내 생각과 감정이 깨어져서 하나님께 패역한 백성이 패역한 자인데 내 고륙 친척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칼을 들고 쳐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됐어요? 축복이 됐어요? 축복이 됐죠. 그래서 뭐가 그쳤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겁니다. 만약에 레위 자손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항상 우리에게 뭘 가져오냐면요, 가장 좋은 길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미적미적되고 어기적될 때마다 더 많은 재앙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누가 있었냐면 제사장, 레위 지파가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들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약 성경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것을 언급합니다. 어떻게 언급합니까?
로마서 15장 8절이에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조상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 주신 것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무엇을 전파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다 누구에게 주는 거냐? 어떤 이방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주셨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좋은 것이 주어졌어요.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주어지고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4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하면서 아멘 이렇게 9장에 있어서의 쉽게 얘기하면 한 서론이에요. 조상들도 다 누구의 것이냐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요.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요. 여기 그들의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의 조상이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긍지가 바로 뭡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케 한다고 하느냐? 죄의 종이 됐거든요. 죄의 종이. 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어쨌든 이제 육신적으로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조상들은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유대인들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중요한 사람이 시작이 아브라함이고 마지막이 누구예요? 그 다윗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그리스도께서 어떤 족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냐면 유대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육신으로 하면 육신적인 면에서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 뭐를 말하고 있냐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그가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은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두 가지 성격이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는 반드시 사람이세요. 사람이 아닌 자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신성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위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가짜지. 거짓 그리스도라니까요. 거짓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고 또 그분의 신성을 언급해야 되는데 신성은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을 가지신 분은 어디 안에 계십니까? 만물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인성이 없으면 만물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성이 없으면요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인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인성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은 게 문제지 우리의 인성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성이. 예.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오늘 이 땅에서 유일하게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영원토록은 아니고 잠시 찬양을 받을 사람은 누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부족해서 잠시 찬양하는 거지, 오직 찬양을 받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왜? 신성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후에 사도행전 3장 성전을 올라가는데 성전 비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다 누구를 주목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왜? 저 사람은 무슨 경건과 능력이 있길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어.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게 맞지요, 사람이 볼 때. 근데 누가 일으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일으켰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어떤 존재는 주목받기를 원해요. 주목받는 게 다 뭐예요? 높임 받기를 원하고 찬양을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칭송을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근데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 왜? 그분의 인성뿐만 아니라 신성으로 인해서 그분만이 찬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초반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아들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인성의 부분은 반드시 육신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윗의 자손으로 안 오셨다고 하면 그분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에요, 가짜지. 반드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누가 다윗의 자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가 나단 계열, 솔로몬 계열, 다윗의 후손이라니까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래서 성결의 영은 바로 뭐냐면 신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뭐냐면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는 분이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단수,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이게 신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분은 육신적으로 인성을 가지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신성으로는 찬양을 이제 모든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시다. 인성은 만물 안에 계신 분이시고 이 두 가지를 다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